아마 저기서 교회 건물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진짜 벌판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누리고 이거는요, 예, 사치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 한 끼 식사를 해서 내가 하루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그걸로, 예, 감사하고 그걸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만 그러려면요, 가끔은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이렇게 동물들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동물도 생존을 위해서, 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생존을 위해서 살고 그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예,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예, 경쟁을 하면서 서로 살고, 예,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 동물의 세계를, 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 그 교회의 모습도 허접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삶의 모습도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결코, 예, 미국, 한국 성도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자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진심, 그것은 우리 못지 않고, 아니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우리가 찾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메이커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와 좋다라고 그러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승부는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한 아울러서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8세였었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지금 11살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준이보다 3살 어릴 때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8세에 왕이 된 이 요시야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요, 지혜자라고 일컫는 솔로몬 왕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8세의 왕이 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살아왔길래 그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이 있지만 약 40명의 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왕다운 왕이라고 손꼽는 왕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세의 왕이 된 요시야가 그 다윗과 견줄 만큼의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50, 60, 70이 돼서 그 왕자에 앉아도요 좌우로 치우치는 그 왕들을, 대통령들을, 권력자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바라봅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치우쳐 가지고 그런 일들이 국민에게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요시야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세우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케냐의 조교부 선교사님께서 그 고아원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아이들을 한 3살, 4살쯤 된 아이들을,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웁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대학까지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이렇게 알아봐서 구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그 고아원에서 의대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방학을 해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길거리에 불황자가 돼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고아원 출신 아이도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학교를 보내주고 했는데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아이는 그곳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서 누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도 못한 꿈도 못 꿨던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이게 뭐냐,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곳에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보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극적이기도 한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평하셔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환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11절 말씀을 눈여겨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성전이 무너진 것, 부서진 것을 보고 저것을 잘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요시야 때도 이 율법책이 희귀한 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곳에서는 왜 그렇게 헤어진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것 같은 그 성경책을 강대상에다가 그렇게 보존하고 있을까요?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딱 교회에 들어갔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현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네, 거기는요 성경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서 귀를 열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누가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읽어주는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그 말씀은 그들에게 그냥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았으면 성경책을 그 케냐 말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다 한 권씩은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경책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 성경책이 때로는요
짐짝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디다 치워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이나 우리는 성경책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요시야 왕 때도 그 율법책이 얼마나 희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 발견했을 적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왕이 그것을 듣자 왕이 그 앞에서 보인 반응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11절 왕이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그 수많은 말씀들을 전했지만 실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소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하는 말에 그렇게 반응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 성공자일까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세상 우리 인생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도 유한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며 승리자이며 성공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책이 읽어지자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요시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 요시야가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11절에 말씀하시는데 19절에서 다시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옷을 찢은 요시야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했던 거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구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를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지켜주리라고 평안케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육신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고자 추구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끝이 있음을,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성공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에 있다는, 영원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읽혀져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있다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외모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을 따라 영원에 있다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진정한 성공자로,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 아래에서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되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66권의 말씀, 주님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있다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